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역사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 인생이 바뀝니다. 아무리 세상에 돈이 많고 지혜가 있고 권력이 있어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인생은 말짱 도루묵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만난 사람만이 영원하고 그 영원한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이 참 많이 있지만 가장 어려운 일이 있다면 사람을 다루는 것이 제일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기계는 작동법을 알면 그 작동법을 익히면 자기의 목적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 제가 새로운 기계들을 좀 많이 사서 그래서 그 기계의 매뉴얼을 보고 그대로 시직 끼고 뭐 어떻게 끼고 어떻게 하면은 막 전기톱도 해갖고 나무도 자르고 뭐 그랜저로 해서 갈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한 번도 해오지 않은 거지만은 그 매뉴얼대로 하기만 하면 그러면 목적, 자기가 원하는 목적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기계가 아니에요.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이루지가 않아요. 잘해주면 이유 없이 기분 나빠하고 왜 그러냐고 뽀르퉁해서 있고 몰라서 묻냐고 또 오히려 화를 내기도 합니다. 특별히 남편에게 사업의 문제나 또 여러 가지 직장의 문제를 해서 고민하고 있을 때에 그 문제를 좀 조언해 주려고 뭐 문제가 있냐고 좀 나에게 말해라 그러면 오히려 화를 내고 그리고 바깥으로 나가버립니다. 자녀도 나의 계획대로 이렇게 자랐으면 하지만 사실 자녀 다루는 것이 얼음판에 올려놓은 아이같이럼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래서 참으로 사람 다루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교회 생활에서도 성도들에게 또 서로 이렇게 정성을 다해 오랫동안 정성을 모아 쏟아 이 마음을 주었지만 들려오는 소리는 오히려 다른 사람을 통해서 들려오는 소리는 흉을 보고 다닌다. 이럴 때 얼마나 정말 힘듭니까?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사람 다루기가 참 어렵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교회 다니는 사람 좀 낫죠. 왜냐하면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라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뭐가 잘못된 것이라는 걸 깨닫게 해주시니까 또 시간이 지나면 서로 화해하고 또 아름답게 지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정말 다루기가 매우 어렵죠. 하나님도 인정하지 않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도덕관, 절대적인 도덕관도 없죠. 그냥 얄팍한 도덕관을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결정하고 또 자기가 뭐 안 좋으면 버리고 그 언제든지 바뀌는 그런 생활 가치관 속에서 살아온 그런 사람들, 어려운 사람을 만날 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그들을 대하고 이해하고 교제해야 되는지 난감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바울이 이렇게 상대하기 어려운 사람 세 사람을 만납니다. 이 사람들은 모두 다 권력이 있어요. 힘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바울의 생명을 좌우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 있는 그러한 운명을 가진 사람이에요. 근데 모두가 이 사람들은 나쁜 사람들이에요. 좋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특별히 벨릭스는 첫째 인물 벨릭스는 부정한 방법으로 동원하여 돈을 벌고자 하는 사람입니다. 그 벨릭스 후임으로 온 베스도는 아주 똑똑하고 부지런한 사람이지만 사람에 따라서 이 말 들으면 일로 치우치고 저 말 들으면 저렇게 치우치는 원칙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믿을 수가 없어요. 셋째 인물 아그리빠 왕은 아주 반질반질한 형식적인 종교인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사람을 어떻게 대했고 또 이런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특별히 벨릭스는 부정한 이익을 탐하는 사람이지만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하는 거니? 바울은 타협을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부정한 일로 인해서 성공하자 할 때에 당연히 그것을 거절할 수 있는 그러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벨릭스는 부정한 방법으로 타협하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바울이 재판을 받았는데 죄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본인도 알아요. 그렇지만 풀어줘야 되는데 풀어주지 않는 거야. 죄가 없는 사람은 감옥에 왜 가둬두겠어요? 지금 같으면 뭐 가서 진정서 다른 사람이 내고 막 해야 텐데 아마 이때는 그런 것이 없는지 몰라도 아무튼 풀어주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반감을 살까봐도 있지만 24장 26절에 보면은 돈을 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돈을. 26절에 보면 바울에게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했어요. 바울이 예루살렘에 온 목적이 뭐죠? 구호금을 전달하기 위해서 했잖아요. 구호금을 전달하고 나서 아마 좀 더 돈이 남아있지 않을까? 그러면 그것을 좀 나한테 와이로 써갖고 좀 이렇게 나 좀 나가게 해달라고 하지 않을까 하고 기대했는지는 모르겠어요. 또 24장 23절에 보면 이 바울이 아주 깊은 감옥에 갇힌 것이 아니라 이 가택이에요. 집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집 바깥에는 못 나가도록 사람들이 방문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의 제자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 가택한 그 집에서 이 바울 제자들을 통하여 돈을 받으면 그거를 자기한테 주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도 있었던 거죠. 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렀다 했습니다. 그러기를 무려 2년이나 잡아놨어요. 2년이나. 사도 바울로서는 2년을 얼마나 금쪽 같은 시간입니까? 지금 영혼 구원해야 되고 지금 예수를 몰라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2년 동안에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라도 2년인 정말 가치 있는 시간인데 이 사정을 제자들에게 말을 해갖고 야 지금 내가 이렇게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가택에 죄가 아무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가택했다. 이 사람이 돈을 바라는 것 같은데 좀 돈 좀 어떻게 걷어갖고 와라. 그러면 내가 금방 나갈 거다. 이렇게 말하면 제자들이 거기 찾아온 사람들이 다 갖다 주죠. 왜 안 갖다 주겠어요? 그런데 바울은 2년이나 그냥 감옥에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불의한 자와 타협할 수가 없어서 2년이라는 시간을 꼼짝없이 감옥에 갇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할 수 있고 용납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지만 불의만큼은 용납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이 많이 있지만 이 어려운 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타협을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그것을 가감하게 결단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이 바울의 행동을 통하여 우리는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이 타협하지 말고 이 부정한 이익을 왜 거부해야 되는가? 첫째로 불의와 타협하면 불의에 내가 동조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상대가 압력을 행하여 할 수 없이 했다 하여도 불의에 가담하는 것이고 불의에 동조하는 자가 되기 때문에 곧 그리스도인으로서 불의한 자가 되는 거죠. 더 나아가 두 번째는 작은 불의를 타협하면 큰 불의에도 응하게 됩니다. 요즘에는 잘 사는 시대가 되어서 그런 거 없지만 아마 옛날 고기를 1년에 한 번 먹을 때쯤 추석 때나 또 명절 때나 먹을 때쯤 하나 어린아이한테 양말 하나라도 주면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근데 그때에 운동화 신는 사람은 거의 없죠. 고무신 신었으니까. 근데 만약에 운동화를 사줬다 그러면 머리맡에다가 잠자다에 딱 놓고 그거를 이제 아침에 신고 학교를 갑니다. 그런데 얼마 그게 먼지 안 묻게 얼마나 살살살 다니는지 몰라요. 그러다가 진흙말에 이 진흙물에 딱 튀길 때 그때부터는 그냥 다니게 돼요. 처음에가 어렵지. 처음에 뭔가 상처가 나거나 키스가 나면 그 다음부터는 그냥 막 이렇게 지날 때가 있죠. 옛날 속담에 있죠? 바늘도둑이 소도둑이 된다는 거. 양심에 꺼려서 작은 불의를 행하면 알게 모르게 이 불의에 깊이 빠지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이 불의한 일은 타협하지 말고 자르고 그리고 나가야 되는 것을 바울을 통하여 2년 동안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할 이 바울이 그냥 2년 동안 타협하지 않고 감옥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또한
불이한 이득은 타협해서 얻은 이익은 손해가 오지 오래 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불이한 소득은 이익을 주지 않고 결과적으로 손해를 줍니다. 잠언 1장 19절에 보면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의 길은 다 이러하여 자기의 생명을 잃게 된다 그랬어요. 잠언 15장 27절에도 이익을 탐하는 자는 자기 집을 해롭게 하거나 뇌물을 싫어하는 자는 살게 된다. 불의의 이익을 탐하는 자는 집이 해롭게 되고 그것이 오래 가지 않는다는 거야. 오래 가지 않아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우리나라에는 이제 강원랜드가 있고 미국에는 라스베가스가 있습니다. 이 땡기는 거. 땡기는 데 가갖고 돈 왕창 벌어서 오손도손 행복하게 살았다는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아마 거기 땡겨서 돈 버는 사람은 거의 가정이 다 끝납니다. 옛말에 술 장사는 3대를 못 간다 그래요. 술은 돈을 벌어요. 왜? 술이 이익을 많으니까. 그러나 그것이 3대를 가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불이한 이익을 탐하는 사람은 자기 집에 해를 끼치지만 뇌물을 거절하는 사람은 오래 산다는 것입니다. 불이한 이익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을 결과적으로 막을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작은 것에 불의를 타협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또한 불의의 타협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의를 구하지 않는 것은 불의한 방법으로 한다는 것이죠. 의로운 방법은 하나님이 다 채워진다고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거 먹을 거 입을 거 잘 거 모든 거 채워진다 했는데 이 하나님의 약속을 못 믿겠다는 거죠. 불의한 방법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하나님을 의지한다면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는 것.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재물을 모으고 축복받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 베스도인데 베스도는 항상 사람의 비유에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자, 사람의 비유를 살살 보면서 하는 사람은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의지하지. 바로 벨렉스 후임으로 온 사람이 베스도인데 베스도는 참 부지런하긴 해요. 왜냐하면 부임하자마자 25장 1절에 보면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라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그랬어요. 예루살렘에 가서 지도자를 만나고 여러 가지 그동안의 그 인수인계 위임의 그 회의를 처리합니다. 그런데 2년 전에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40명의 결사대 아직도 잊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 베스도가 도착하자마자 이 말을 한 거예요. 그 바울을 좀 예루살렘으로 데려오라고 막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베스도가 내가 이제 한 좀 있으면 바로 이제 가이사라로 갈 거니까 대표들이 같이 가서 거기서 재판해라. 지금 잘 감옥에 구금된 상태이니까 재판을 하자. 그래서 이제 같이 갑니다. 같이 가고 재판을 하는데 벨렉스가 있을 때와 같이 똑같이 바울은 죄가 없다는 것이 결론이 나와요. 그럼 죄가 없다는 것을 이 베스도도 안다면 바로 무죄 석방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도 그냥 놔둬요. 왜 그러냐? 9절에 보면 25장 9절에 보면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네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 신문을 받으려느냐. 이 말은 뭐냐면 베스도는 바울이 죄가 없음을 분명히 안 거예요. 근데 그 죄가 없음을 알면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의 그 사람들 때문에 유대인들 때문에 풀어주지 못하는 거예요. 풀어주지 못하고 오히려 뭐라고 말하는 거니? 사람의 환신을 사기 위해서 이 바울이 죄가 있느냐 없느냐 관심이 없어요. 오히려 유대인들에게 잘 보이려고 야
너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해 신문을 받을래?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면 예 하면은 자기가 데려가서 이 살해당한다면 자기 책임이지만 이 바울이 자기가 이해했기 때문에 자기 책임으로, 바울의 책임으로 돌리고자 하는 그러한 의도가 있는 거죠. 이 베스도의 그 말의 의도는 전부 다 사람 내 그 체면 때문에,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이 베스도의 의도를 잘 알았습니다. 아, 이 사람은 믿을 사람이 아니구나. 사람의 의견에 따라 결정하는 거, 이 사람은 얼마든지 또 다른 사람 만나면 또 바꿀 사람이구나. 그래서 11절에 보면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용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할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리라 했습니다. 이제 바울은 황제에게 상소했어요. 왜냐하면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황제에게 상소하면 이제 로마로 보내줘야 되는 거예요.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자기의 원칙이 없이 남에게 잘 보여주기 위해서 결정하는 의견은 결과적으로 언제든지 바꿀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은 의지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사귀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도와주고 또 용서도 하고 그러지만 중요한 일을 할 때, 중요한 결정을 할 때 그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보면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같이 순결하라 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속아줄 수는 있어도 속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용당할 수는 있어도 이용당해서는 안 된다. 이 무슨 말입니까? 바로 우리가 지혜로워야 된다는 겁니다. 알고 속는 것과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이 말하는 거 다 알죠. 속아주는 거지 모르고 속는 건 없어요. 그래서 일부러 속아주는 거죠. 그게 이제 지혜로운 부모인데 모르고 속으면 자녀에 대해서 모르는 거죠. 어떤 사람을 신뢰해야 될까요? 체면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을 의지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지금 가정이 좀 복잡한 거야. 자녀의 문제 때문에, 배우자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너무 힘든데 다른 사람 만날 때는 아무렇지 않게 아무 문제가 우리 집은 없는 것처럼 이렇게 대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신뢰할 사람이 안 되고 의지할 사람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체면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 체면을 위해서 이 자기의 깊은 것을 말 안 하는 거니까. 이런 사람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가족을 왜 가족이라고 합니까? 가족은 서로를 신뢰하죠. 그 아이의 약한 면, 좋은 면, 단점, 장점 그걸 다 수용하는 거예요. 왜? 잘못도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애가 이런 부분이 부족하니까 실수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죠. 다 수용할 수가 있어요. 이게 가족이요. 바로 이 목장이 우리 그러한 가족이죠. 영원한 가족. 그래서 서로의 잘못된 거, 잘못한 것도 잘하는 것도 서로 알고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관계. 근데 이 목장에서 그냥 다 잘 된다고 하고 이 부족한 거, 약한 거, 정말 흠소로한 거 못 내놓은 사람은 신뢰할 수가 없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10장 6절에 보면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같이 순결하라. 체면으로 사람 의식하는 사람은 사랑하되 신뢰는 하지 말아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사람은 이 아그리빠 왕인데 이 사람은 형식적인 종교인입니다. 아그리빠 왕은 야고보 사도를 목을 잘른 왕의 아들입니다. 아그리빠 왕은 베들레헴 2살 이하의 유아 살해한 그 왕, 헤롯 4대조죠. 의 왕입니다. 그러니까 나쁜 피가 흐르는 그러한 왕이죠. 유대 종교를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믿지 않았어요. 베스도가 아그리빠에게 부탁한 것이 뭐냐면 지금 베스도가에게 바울이 로마에
상소를 했는데 지금 무슨 제목을 가지고 상소를 해야 되는데 제목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교에 대해서 잘 아는 아그리빠에게 부탁을 한 거죠. 그래서 아그리빠는 유대인의 전문가로서 이 바울을 이제 신문하게 됩니다. 그때 바울이 대답하죠. 26장 2절부터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되는 것을 다행으로 여기나이다.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심이니이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그리빠는 유대의 그 풍속, 종교를 잘 알기 때문에 누구도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아니, 믿질 않는 거예요. 믿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울을 아그리빠 그 왕 앞에 데려와서 간증하는데 26장은 간증입니다. 간증은 사도행전에 3번이나 나타나죠. 3번 나타나는 중에 이 벌써 황제에게 상소를 했으면 뭐 말 하나마나 여기서 제명을 결정할 수도 없어요. 바울은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되는데 굳이 간증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간증할까요? 그것은 자기 변명이 아니라 아그리빠 왕에게, 이 형식적인 종교인 아그리빠 왕에게 전도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반질반질한 이 아그리빠 왕은 형식적인 종교인이기 때문에 이 복음을 모르니까 복음을 전한 것이죠. 형식적인 종교인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목사 후보생 고시 3명이 만나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들을 제가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 후보생이니까 이제는 이제 대학원 들어가서 공부를 하려고 하는 사람이죠.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지금 칼과 총이 당신의 목에 대고 당신 예수님을 믿느냐, 어떤 분으로 믿느냐, 이렇게 말할 때 당신이 말할 수 있는 예수, 어떤 예수로 말할 수 있는가? 마치 지금 바울에게 총과 칼은 아니지만 지금 목숨이 위태한 가운데에 이렇게 자리에서 지금 자기가 자신 있게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죠.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에 형식적인 그리스도인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녀도 예수님은 믿지 않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는 해도 예수님에 대해서 면역력이 많아서 믿지 않는 사람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계속해서 복음을 전할 이유는 그 중에도 예수님 믿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기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바울처럼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를 전해야 되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 청년들은 믿는 사람하고 꼭 결혼하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 보면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겠느냐라고 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는 것은 죄는 아니지만 그러나 주님이 주신 사명을 배우자나 구원하기 위해서 인생을 끝날 때가 많습니다. 믿는 자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같이 믿는 사람끼리 예수 믿으면 서로 결혼하여서도 그 사명을 이루며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가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배우자나 구원시키려고 일평생을 그냥 다 희생해야 돼요. 그렇다고 또 믿는 사람이라고 다 아무나 선택하면 되느냐? 그것도 아니죠. 왜냐하면 형식적인 그리스도인이 참 많아요. 이 목사님의 아들, 딸도, 장로님의 아들, 딸도, 권사님의 아들, 딸도 형식적인 그리스도인,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돼요. 인격적인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은 나는 이렇게 예수를 믿는다.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내 전생애를 바쳐도 아깝지 않다. 이러한 각오를 가진 사람. 이분은 누구를 만나도 행복한 사람입니다.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 현실적으로 교회 다니는 사람은 그 차이가 뭐냐? 세계관이 달라요. 가치관이 달라. 그래서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사람과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정말 나의 생명, 나의 길, 나의 전부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벌써 인생관이 다릅니다. 세계관이 달라요. 그리스도인은 힘든 사람에게 힘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상대가 편하게, 저 사람 만나면 참 편해, 저 사람 좀 정말 뭔가 도움을 받아, 정말 좋아, 이런 사람이 되어야겠죠. 내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신뢰할 수 있는 사람, 신뢰받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려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냐? 바울이 만난 세 사람, 반대 사람 만나면 돼요. 반대 사람이 되면 돼요. 벨렉스는 이 탐욕에 눈이 멀었다 그랬어요. 이 벨렉스를 본받지 말고 의로운 사람 되겠죠. 이 십계명에도 마지막 계명이 내 이웃을 탐내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의로운 방법으로 모은 재물은 오래가지만 불의로 모은 재물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잠언 10장 25절에 보면 회오리 바람이 지나가면 악인은 없어져도 의인은 영원한 기초처럼 꼼짝하지 않는다 했습니다. 불의는 시대, 정치에 따라서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 누가 지도자가 되느냐에 따라서 바람에 따라서 떨어진다는 거죠. 바람에 따라서. 잠언 11장 8절에 보면 의인은 재난에 빠져도 구원을 받지만 악인은 오히려 재난 속에 빠져들어간다. 어려움이 있을 때 더 재난에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나 의인은 재난이 있어도 오히려 구원을 얻고 거기에 하나님이 붙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재물로도 성공해야겠지만 꼭 불의자가 아니라 의로운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베스도 닮지 말고 신실한 사람이 되기 바랍니다. 베스도는 사람을 의식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남의 평가에 신경을 쓰는 거야. 남이 뭐라고 말하면 벌써 기가 죽어 있고 남의 말에 의해서 막 하고, 사람 보기 위해보다, 사람 기쁘기보다도 누구를 기쁘게 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외모를 취하지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 앞에 또 잘 보이려는 것보다도 하느님 앞에 잘 보이는 신실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투명한 사람, 속과 겉이 정말 누구에게 보여도 그것이 거짓이 아니라는 사람이 되겠어요. 그래서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강하면 강한 대로, 그것을 그대로, 약하면 약한 대로 보여줄 수가 있어야 되는데, 나의 자신의 약한 것은 다 감추고, 나의 엉망인 것은 다 감추고, 잘된 것만 잘한 것만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그런 사람은 신뢰할 수도 없고 앞으로도 사귈도 별 이익이 안 됩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는 건 잠언 29장 25절에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지만 주님을 의지하면 안전하다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두려워하고 사람 의식 때문에 가리고 그러면 스스로의 올무에 걸립니다. 스스로의 올무에 걸려서 헤어나기가 어려워요. 그러나 그걸 그냥 투명하게 있는 모습 그대로, 부끄러움을 당하면 당하고, 그러면서 주님을 의지하면 오히려 주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 아그리빠를 닮지 말고 성령 충만한 사람 되기 바랍니다. 이 아그리빠는 형식적인 종교인이라 그랬습니다. 정말 이 아그리빠 같은 형식적인 사람과 지낼 때 참 어려워요. 차라리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더 날 수도 있어요. 깐죽깐죽거리고 비판하기 좋아하고, 그리고 중심이 아니라 사이드에서 빙빙 돌면서 정말 아주 신경을 많이 건드리죠.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바로 충성스러운 사람이 되겠습니다. 참된 인생의 성공은 어떤 사람이냐? 신앙 성공으로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을 때 이루지 못하는 일을 이루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우리가 직접 경험하고 살아가야지, 성경은 성경이고 삶은 삶이다, 이원론적으로 살면은 그거는 아무 역사가 없습니다. 그냥 날씨대로 살고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산 물고기는 흘러간 대로 살지 않습니다. 죽은 물고기나 흘러가는 대로 살죠. 언제든지 역동성 있게 그 안에서 역사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모험이 필요합니다. 모험이 필요하지 않고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하는 대로 하면은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모험이 필요합니다. 믿을 만한 근거가 뭐 60%만 있어도 믿기로 결단하면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게 하시고 또 성취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눈에 성공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오래 갈 수 있고 또 모든 사람들에게 신뢰받을 수가 있습니다. 잠깐 사람 보기에 뭐 하는 것은 잠깐은 눈을 뭐 이렇게 비출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오래 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만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까지 있으니 우리가 멀리 바라보고 타협하지 말고 정말 우리가 사람 의식하지 말고 그리고 외형적인 외식적으로 살지 말고 진실된 마음으로 또 사람들에게 편하게 대할 수 있고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할 때 우리는 다 여기에 그 사람에 해당이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자신들이 알게 모르게 타협에 쉽게 타협하게 되고 그냥 형식주의에 빠질 때가 많고 그리고 또 우리는 사람의 체면을 빠져서 또 스스로에 빠져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이거 반대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정말 이 바울이 그랬기에 이 세계 모든 복음을 전파할 수 있었고 성령의 인도함 속에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이 세월 속에서 우리가 정말 믿음의 승리자가 되고 또 확신자가 되고 또 정말 하나님의 뜻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모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도록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